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와요, 그죠? 네, 지난주에도 비가 왔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데 오늘은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우중에도 여러분 교회 오시 참 감사합니다. 그죠? 네, 참 귀한 발걸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AD 30년, AD라는 말은 주후 그런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주후 30년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 30년에 이렇게 이제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죽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죽는데 스데반이 죽었던 그 시기는 주후 3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주후 33년 정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40일 동안 이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증인된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각각의 그와 같은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증인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면 다 증인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뭘 일어나게 하셨어요? 뭘 당하게 하셨어요? 박해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핍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펴세요. 자,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뭘 받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당하니까. 좋을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는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냥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성만 쌓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게 되면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다 증인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으면 은혜 충만했으면 가서 다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는커녕 다 교회로 모여들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큰 박해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에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받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말씀 보게 되면 빌립 같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것들은 아주 세상 말로 잡종종자야 그러면서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그렇게 이제 여겼던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박해를 당하니까 흩어져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더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건 이제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야지. 여러분들도 다 이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가지고 그것은 뭐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사람을 살려내야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몇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 여기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이건 이제 지중해에 위치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만 보십시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다 흩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흩어져 가지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들과 주의 손이 여러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리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곳에 누굴 보내느냐? 아주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었느냐?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이 사울,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초대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요. 47년부터 48년까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바울의 선교 그 여행의 아주 중요한 그 출발점, 기지가 전초 기지가 되는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그와 같은 진짜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이게 정신이 약가닥한 그런 미친 게 아니고 가까이 미친, 미쳤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다다랐다 그러잖아요. 그런 진짜 예수님께 미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쟁이. 저 사람들은 완전 예수쟁이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가장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편으로 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은혜 받고 말씀 충만 받고 아유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는 이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농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장쟁이라고 하잖아요. 대장쟁이. 완전 전문가.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기가 막힌 글을 써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글쟁이라고 하잖아요. 글쟁이. 전문가. 그 분야에선 탑 1등.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충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저 양반이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말이죠, 자기 이 분노를 막 드러내고, 그럼 그게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도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옆에서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그냥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에 이러하면서 말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공사 중인데, 하여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정도로 하여튼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교회에 닥친 환란은 오히려 선교의 지평을 넓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으로 제자들은 이곳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야. 스데반이 순교당한 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는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리 안디옥.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거기가 아니고 수리 안디옥입니다. 이들은 대도시인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의 일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제자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길 잃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믿음 충만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결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참 좋은 그와 같은 이름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로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옆에서 가장 지적질하고 옆에서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대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바나바가 되셔야 돼. 바나바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다시 한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게 바나바야.
이게 바나바야.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위에서 내린 누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누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발로 밟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냥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나바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품이 온화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지도자로 받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더해져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삶으로 살아내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바나바처럼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믿음이 선한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에서 바나바가 되세요.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바나바가 되세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바나바가 되세요. 바나바가 다 각자가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못한다고 그냥 저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바나바를 잘 여러분 닮아가셔야 됩니다. 다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없으면 누구도 없다고요? 누구도 없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잘 세워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35년 정도의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다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이 사람 정말 은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다 변호해주고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못된 인간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당장 쳐내야 됩니다. 이랬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바나바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방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 공부의 수준이 다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교회가. 근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참 착한 이 바나바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순적하게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화해시키면서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바울도 불러와가지고 자 우리 함께 이곳 사역합시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진짜 목회예요. 사람 키워내는 거, 사람 길러내는 거, 사람 잘라내고 사람 쳐내고 그게 아니고 말이죠. 이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바나바 되셔야 됩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자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하기에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언거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고 이때 수많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도를 배웠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도. 이 도는 뭡니까? 진리죠. 복음이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업신여기며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칭하는 아름다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선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한 전도. 참 이게 능력 있는 전도죠.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말로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동받죠. 은혜 받죠. 그게 삶을 통한 전도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들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 때 우리가 더욱 힘쓰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에 얼마나 적극 임하고 있습니까? 해서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네요. 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성경 66권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 또 이제 내가 저 물어보면은 왜 날 시킵니까? 그럴 거 아닌가 몰라. 자, 이 앞에 계신 손혜신 권사님 질 앞에 있으니까 무슨 성경을 배우고 싶으셔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저기 그 토요일마다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누가복음 배울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 성경 66권 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잡혀 사시고, 자,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기. 그리스도인이란 칭호에 합당한 선한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선택해 실천합시다. 참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하겠습니다.